에게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 그 책에 대해 편입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또한 선입견을 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행함이 떠오르시죠. 저만 떠오르는 거 아니죠? 네. 행함이 떠오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남다 보니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야고보서는 성도의 행함에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 명백히 따지면 둘 다 강조하죠.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인내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서론인 동시에 야고보 전체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난과 부를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 가치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과연 성도는 왜 인내해야 하고, 왜 또 참된 지혜를 강구해야 하며, 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의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했다는 말은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친형제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하는 종으로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원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뒤에 졸졸졸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하며 자기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누구에게도 보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또 나중에 된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야고보는 자신의 친형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 나누라 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그 성도들에게 2절에 내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호칭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만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형제다, 진짜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참된 형제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1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색깔, 다채롭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얼마나 다양한 시험인지 우리의 인생에 형형색색의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되고 힘겹고 버티기 힘든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 다채로운 시험들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험을 뭐라고 3절에서는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검증하다, 정죄하다, 정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펄펄 끓는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겪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을 검증하게 되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내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시험들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어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듭니다. 누가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는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 받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온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셔서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고 또 인내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이루시고 보여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이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온갖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역이 시작하셨을 때에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사단이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시험 많고 고난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듦으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가 많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 안에서도 지혜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지혜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지혜를 달라 했을 때 우리가 시험을 잘 받게 되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는 것 또한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삶으로 드러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야고보는 뜬금없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부족함인데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절인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그 지혜는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지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시련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계속 똑같은 것을 왜 기도하느냐, 왜 간구하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지혜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행함만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 또한 강조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는 박해와 기근과 경제적 위협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냐라는 그 기로가 날마다의 인생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신실히 붙잡을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련들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시험들, 작게부터 또 크게까지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겪었을 때 오늘날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 능히 시험을 견디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9절부터 11절까지 가난과 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앞에서 인내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난과 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다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 동시에 서로 둘 다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신약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이야기하는데요. 낮은 형제는 성도를 뜻하고 부한 자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로 보는 견해와 낮은 자, 부한 자 둘 다 교회 성도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 어느 쪽을 살펴보든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이 두 가지를 간단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이 말라버리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의 행함도 이와 같이 약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의 인생도 결국 약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둘 다 성도로 보는 견해로 살펴본다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낮은 형제에게는 하늘에 있는 상급이 크고 높임을 받을 것이기에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것이고, 부한 형제 또한 자신의 부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의 보화를 바라봄으로 자신이 낮아짐에도 기뻐하고 자랑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형제는 성도이고 부한 자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 보는 견해라면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성도의 자랑이 다름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가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시련을 인내해야 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할지라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극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끝에 결국 종국에는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랑하고 또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라라는 단어 안에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음과 낮음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부한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부와 명예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의의를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들로 인해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들의 자랑은 결국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자랑하라라는 이 야고보의 말은 비꼬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의 견해 중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쁘고 하나님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어도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도가 붙들고 있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물질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권면하였는데요.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다른 가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풀과 꽃처럼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에게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해야 하고 견디는 것이 초라하는 삶처럼 보이고 정말 불쌍하고 긍휼한 것처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역전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낙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을 붙듦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실 수 있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